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하기 위한 제사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번제나 화목제에도 속죄의 의미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물을 안수하고 태워 올리는 것이 속죄의 의미죠. 번제나 화목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는 제사라면 굳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따로 만들어 행하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제에 쓴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개를 설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 하타트를 근거로 한 설명이죠. 이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 목적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제거함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죄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속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하기 위한 제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 통해 정결한 주의 신부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정결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속죄의 죄를 드릴 때는 일부러 지은 죄는 안 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인 경우 속죄제를 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죠.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달았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이 죄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안 했을 때의 죄입니다. 이 무관심의 죄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증언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정의와 의무를 잊어버리고 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이 무관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이죠. 증언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무관심한 죄는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5장 2절과 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관심한 죄는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경우이죠. 이것도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죄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잊어버려도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누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답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한 죄라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말로 실컷 상처 줘놓고 너가 상처받을 줄을 몰랐어.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엇을 사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물어보죠. 엄마 장난감 사놨어? 엄마 과자 사놨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잊어버리고 안 사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상심하고 둘째는 울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바쁘면 잊어먹을 수 있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넘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만큼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죄입니까? 상대방에게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족해하고 죄에 노출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살피시며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정의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축소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깨달으시고 죄를 깨닫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많은 죄를 깨달을수록 그보다 더 큰 은혜도 함께 깨닫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깨닫고 자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결은 우리의 죄 모두를 제거해야 합니다. 남김없이 제거해야 하죠. 죄는 남아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죄제가 다른 네 가지의 제사와 다른 것은 죄물 모두를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순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차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지니라.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의 기름은 떼어내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영 바깥에 가지고가 불태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죄를 남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영 바깥에서 그 죄된 제물 모두를 불태워 없애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에 고백하는 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찌 보면 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 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었는데 그게 무슨 죄야? 잊어먹고 아는 건데 그게 무슨 죄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 밖에서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에서 불사른 이 제물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함으로 속죄 제물로서 사명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작은 죄들까지도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까지도 제하여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주님과 같이 불사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들까지도 남김없이 불태움으로 하나님 안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결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제물의 피를 다루는 법에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제물도 달라지고 피를 다루는 법도 달라집니다. 우선 제물은 지도자일수록 귀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역시 수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족장은 순념소를 드려야 하고 평민이면 암염소나 어린 양 또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제물의 피를 다루는 법에 있습니다. 속죄제에 쓰인 제물의 피는 제단 밑에 뿌리고 일부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은 피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뿌리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일 경우 남겨둔 피를 성소의 휘장 앞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뿌리고 바릅니다. 족장과 평민인 경우는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이것은 정결의 의미를 지니죠. 대제사장인 경우는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뿌림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족장과 평민인 경우는 번제단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는 정결이죠. 그리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니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는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 안까지, 하나님의 계신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